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4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제물이죠. 이 제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아버지 앞에 딜이 되고 요구할 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인자한 얼굴로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사람아 인자할 수가 있는 거지. 개같은 놈 새끼야. 니 같으면 임마 똥물이 찌극찌극 달라붙어가지고 수채구덩이에 뒹굴던 놈의 새끼를 씻기지도 않고 가까이 할 수 있겠노? 니 같으면 니 자식 양자를 삼은 놈의 새끼라고 해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단은 이거를 믿음을 통해서 진짜 마음에 믿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고 양자로 데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는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믿음을 의지했는데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의 피를 의지했었걸랑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믿고 20년을 믿고 100년 동안 모태에서부터 믿었다고 지랄 연병이야. 또 교회 나가는 건 시간 그거는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요. 하루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며 살았느냐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는 거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건 없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쌍놈의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오리무탕같이 생긴 놈의 새끼 막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지어 박아버릴라.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자기 칼로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배불리 받아 마실 수 있어야만 깨끗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데리고 얼레둥둥 너그 얼레둥둥하는 거 좋아하대 이 씨발놈아. 얼레둥둥을 부모가 해줄라 해도 좀 씻길라 하면 존만한 새끼야. 코도 풀리고 코딱지도 뗄라 그러면은 좀 힘든 걸 감수하고 부모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씨발놈들아. 니그는 니그만 잘났다고 오리새끼처럼 깨깨 울어대고 왜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너그 촌난 구더기 같은 너그 행위를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구더기 잡아먹으시오. 야 이 씨발놈아. 거룩하시고 온전하 성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구더기를 떼굴떼굴 똥물에 튀겨가지고 니가 인마 쎄리 씹어 쳐먹으면서 아버지 좀 드시오. 이렇게 가져 나올 수가 있냐 씨발 촌놈의 새끼야.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나라를 창조하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요. 그 천사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시고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을 운영해 오셨는데요. 단 한 마리에 물론 이제 구묘를 한 마리 두 마리 하니까 천사들까지도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네. 천사들아 미안.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 구묘들한테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천사들아 쏘리. 천사들 단 한 천사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내리신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놈이 없거든요. 34조 명의 천사 중에서요. 인정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운영해 오시면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할 인자와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심판할 자는요. 자기 밑에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철저하게 가려내가지고 싹 쓸어 오셨기 때문에 6천년 동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불의하게 불합리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늘은 10년 20년 참아주지만요. 때가 되면은 싹 쓸어버린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요?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사람 중에 하늘은 무한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만은요. 때가 되면은 바로 죽이거나 병신이 되게 만들거나 싹 쓸어 치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통치와 지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한다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입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너거 하나님이 하신 게 불법하게 불합리하게 운영하신 게 있는지.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 경작을 6천년 동안 해오시면서 천사들을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을 다스리고 지배해 오시면서 왕으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로 거룩하시며 신실하시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과 공평으로 세상을 공정하게 운영하신다는 증거가 이렇게 손바닥에 확실하게 나타났는데도요. 너희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 우리와 같다고 생각합니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판단은 맞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틀립니까요? 그거를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예수 1, 2년 믿은 거 아니고 이제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얼레둥둥 너희가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키운 거고요. 너희가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키워졌으면요.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응당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어째 너희는 갈수록 개 촛대가리만 들고서 하나님을 오히려 네 발 밑에만 두려고 합니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압력과 같다. 엄청난 그런 사람이 그 압력에 한번 들어가면 없어져 버릴 정도로 강력한 압력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을 준 것이고요. 하늘나라의 그 어떤 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위력을 다 감추시고 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력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본 위력을 나타내시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위력과 압력을 견디지 못해 거꾸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이란 존재에 드러낸 가장 거룩함의 정점에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을 결정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를 자식 삼아 주셔가지고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식들에게 거룩한 천국의 나라를 분배하시려면 그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품성, 신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인자하고 사랑이지만 공평하고 정직하게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살신성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앉히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지신 살을 먹게 해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꿀떡꿀떡 잘도 받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던 놈의 새끼들이요, 이제 와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안 받아 마시고, 그거는 마음속으로 딱 거부하고 자기의 행위와 노력만을 더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순결하신 하나님과 맞먹고 맞비기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지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실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1년, 2년, 2년, 3년 관계를 해보고, 직장의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상사, 하사, 하급자들, 상급자들 다 마찬가지고, 몇 년씩을 관계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파악이 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위력을 행사하고 나타내 버리시면, 죄악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빛이기 때문에 죄악된 부분을 다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빛의 직성을 가지고 있다. 죄악된 부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자기의 같은 실제를 나타내시면 그 심판을 참지 못하시고 쓸어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본성 직성이 하나님이 자기를 안 나타내시고 말로써 이렇게 설득을 해서 돌리고자 하시게 된다.
그러나 계속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그건 하나님이 한번 나와서 실력 행사를 한번 보여주어서 유업과 같이 김민영이 같이 한번 싹 쓸어 엎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온당한 사랑이 될 건데 그거를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유업처럼 김민영이처럼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요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 개콘에 나오는 그런 귀족 가문의 고아원에 있다가 양자로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좀 씻겨서 식사 자리에 주인님이 우리 양자 아들 따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좀 목욕탕으로 가시지요. 그거를 씻지 않고 똥물이 뜨득뜨득 들러붙어갖고 수채 구덩이에 손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며 놀다가요. 씻지 않고 나는 식사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귀족 가문에 있는 그 사람 그 귀족 백작 뭐 공작 이런 사람보다 존귀함이 덜 하겠습니까? 존귀함이 덜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마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네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셔가지고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내가 관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순수하신 분이라 순결하시고 때가 안 묻은 분인데 우리 인간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같이 양육하고 돌보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깨끗하게 씻기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손도 씻기고 발도 씻기고 똥물에 찌든 때를 벗기고 뜨거운 물에 푹 불어가지고 우유를 뭐 부으면 피부에 좋나요?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향기롭게 만들어야 어떻게 해요? 그 루이 윌리엄 세바스찬 주니어 3세 그 공작이 나와가지고 양자 삼은 놈의 새끼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을 것 아니겠냐?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를 6차원의 무지갯빛 근본 본체를 다 담아가지고 우리를 위한 선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준 건데 그거를 받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 공로에 굴복하시오 그러면은 고아원에 있던 놈의 새끼가 귀족 가문의 자제를 삼아준 것만도 감지덕지다 그래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 놈의 새끼의 입장인데 오히려 내가 귀족 가문보다 더 높은 대통령의 친자식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배를 째라는 것밖에 더 되겠니? 니거들이 지금 강짜를 부리고 있는 입장이 그거 그래가지고 니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겠니? 하나님 귀족 가문에 하나님의 가문이 니가 볼 때는 그렇게 니 가문보다 우습게 보이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놈의 새끼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 최고의 선물을 받아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놈이 부모가 임마 목숨이라도 주면 개 호로 참놈의 씨발 새끼들아. 그거도 꿀떡꿀떡 받아먹고 개 참놈은 씨팽구리야. 그렇게 해야 임마 양자가 되더라도 이 씨발놈아 그 가문의 발가락에도 거칠 수 있는 거지.
너거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절대 먹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하겠소.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을 구더기 같은 새끼야. 그렇게 하면서 그 양아버지가 주는 생명보다 귀중한 거를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집의 양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결별 선언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거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친아들은 성령님은 그 인격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도 결국에는 친아들이, 원래 성령님은 친아들이 맞는데 성령의 본체를 입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친아들처럼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네 친아들이가. 네 우주의 5천만 배의 무지갯빛 근본 본체가 네 개 박태고리 새끼야. 에! 구더기 새끼야. 박테리아에서 기어 나온 놈은 얘 흙덩어리야. 흙박테리아 덩어리 쪼무리 새끼야. 네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근본, 네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니는 뭐 짐작이나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에! 여러분, 그게 양자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자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거를 꿀떡꿀떡 잘 먹고 마시고 누려야.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두목 구미호의 오른팔을 시켜가지고 기침을 켈럭! 여러분 그 소리 들었나요? 기침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해놓고 고추를 저 두목이 쫙쭉 빨아먹어서 너무 힘들게 하네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저렇게 딱딱합니다. 쟤들은. 예. 그래서 그거를 받아먹지 않겠다는 거는 나는 더 이상 이 가문, 이 귀족 가문에 양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가문의 양자고 귀족 가문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배워야지. 그 가문의 발가락에도 걸치려면 양부모님이 주시는 거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꿀떡꿀떡 받아 먹어야지. 어린 놈의 새끼가 네가 뭘 안다고 그걸 안 먹고 거부하고 네 개 촌만을 갖다가 내세우는데 고아로 있던 놈은 개 호로 잡놈의 새끼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는 우리가 꿀떡꿀떡 받아 먹고 따라 청종하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에서 점점 말라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기 어렵다.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촛대를 옮긴다. 믿음의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다른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지 목사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다고 말하면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임마 니보다 100억 조배나 더 잘할 놈이 임마 손가락에 쇠 빌리는데 씨발놈의 새끼야.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전세계 인구 중에서 왜 니 같은 개 존만한 딱따구리 기생충 새끼에게 하나님이 매여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니? 양자 잡탱구리 놈의 새끼야. 양자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씹탱구리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첫사랑 첫 믿으면서 멀어지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에 씻어야 어때요? 다가가가지고 좋은 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요 개촉발놈의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지 개조시나 빼가 흔들면 조시나 빨아보셔. 조술 돌리고 다녀. 이 씨발놈의 새끼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의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을 찢어서 피와 살을 먹여서 양육을 해놨더니 돌아오는 거는 개 족대가리만 돌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깨끗하게 씻어야 가까이 접근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접근을 해서 돌봐주고 코도 닦아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훈육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수십 년간 이 씨발 촌놈의 손으로 호로 참놈의 손들이. 그게 부모 자식 지간이냐? 너가 볼 때는 부모 자식 지간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야. 따로 국밥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좀 손 좀 봐주고 마음의 해로도 좀 교체해주고 같이 좀 놀아주고 놀면서 너희를 좀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려고 그런 마음과 열망이 가득하고 있는데 이 씨발놈의 호로 촌놈의 손에 예수 피를 마시기 싫어하네. 어느 순간부터 지잘난 것만 쳐 앞세우고 개 조시나 빼가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 애타고 불타는 마음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씨발놈아 너가 말 안 들어서 임마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 부모는 너희한테 접근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고통이 씹새끼야 10배 20배는 더 큰 건 줄 알아라. 호로 찹발놈의 새끼야. 원수보다도 더 못한 놈이다 너희는 씨발놈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있어요. 양자를 삼아놨더니 돈 주고 옷 주고 복 주고 직장 주고 차 주고 집 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살게 해놨더니 그 은혜는 까마귀에다가 구워 잡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행사물이라고는 쥐가 예수의 피보다 더 잘났다고 개 대가리를 새 대가리처럼 대면서 하나님 굴복하시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개 호로 촌놈은 쌍놈은 씹쫓 호로 돌놈의 새끼들이. 니가 임마 양자를 삼았는데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 저거 집에 니가 그 아버지라면 고아원에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수십 년간 돈 주고 옷 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그 봉양을 해서 키워놨더니 은혜를 갚고 감사하기는커녕 아이고 내가 원래 잘나서 그랬어. 아이고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한다면 그 쌍놈의 새끼를 니 같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니? 그게 고아원에 있는 놈들을 귀족 가문의 양자로 삼아준 데 대한 보답이고 예의와 도리라고 할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이 왜 예수의 피를 줬는지 니 같으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니가 인간 조무래기 새끼인데도 일국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그 아들을 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니가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니 자식을 대신 죽이고 사람들을 구해 주기는 어렵다. 근데 만왕의 왕이요 하늘나라의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인 하늘나라의 수십조 경명의 천사들의 통치자요 신이요 왕의 왕이요 근본 창조자요 조물주인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는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니? 근데 그 죽음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천시하면서 너희는 너희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 높이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지 않니? 그러면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의 가문의 자식으로서 양자가 되겠다는 말이겠니? 너희가 양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겠니? 하나님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겠니? 더 이상 그 양자를 삼을 그런 그게 없다. 건덕지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양자로 데리고 있을 그런 의욕이 안 생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일단 마셔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완악한 인간들처럼 거짓말쟁이 인간들처럼 말만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통치하면서 수십조 경의 천사들에게 그 거룩함의 그런 품성과 성품으로 다스리고 보여줬고 6천년간 10년 20년 인자를 베풀었지만 용서하지 못할 범죄자들에게는 천벌을 내려서 다 싹 쓸어버렸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증하고 나타나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를 대신 죽여 흘려서 내 양자를 내가 삼고 싶어서 너희들을 택해서 그 아들의 피를 먹여서 나와 좀 관계할 수 있게 마음을 나처럼 거룩하게 씻어야만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나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 마음을 제발 꺾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를 다시 받아 마시기 바란다. 마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그때처럼 너희를 가까이 하고 너희를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고치고 손보고 병을 고치고 너희를 깨끗게 씻겨서 진짜 그때처럼 모든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고, 하늘나라에 4, 5년 뒤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마음의 회로를, 인간 육신의 본성을 진짜 거룩한 살신 성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처럼 만들어서 내 유업을 큰 영광과 함께 영원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마음을 꺾고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내 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하여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그 피의 제사와 예물로만 아버지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43번째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구미호 두목이 또 눌리게 했겠지. 몇매 니노 몇매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거 왜 이러냐? 왜 이게 안 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쁜 줄 알미라. 아멘.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디 갔냐? 박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는 것은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삭도 감당했지만 야곱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는 인물, 골리앗과 같은 다윗에게는 그런 인물이다. 사울과 같은 인물, 김민영이의 구미호 두목과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거기서 차지할 유업을 물려받게 진짜 본성이 그렇게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신성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불합리함을 당했지만 축복을 빌어주고 진짜 본성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흉내만 내잖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절대 그런 버르장머리는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고쳐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안 고쳐지려고 지랄 개병을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손만 대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죄 짓다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해서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는데 사라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라 자신도 하는 것은 그런 말이죠. 사라 자신도 이러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그 일이 있었느냐.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다. 그래 경수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나이가 이제 너무 늙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나이가 늙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제약, 내가 성격이 뭐가 나고 이거는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일은 할 수가 없겠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A가 아니라 B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성품과 품성에서 오는 제약. 그래서 단산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제도 나누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영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성격이 인간적인 나의 제약이 생겨먹은 모습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서 막 이렇게 믿음의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회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저력, 단산을 하였기 때문에 잉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인간적인 제약과 성품으로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잉태하는 일을 얻은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잉태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성가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싶고 찬양단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형제님 잘못을 안 했으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싶고 그런 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생겨먹인 성격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소망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거를 내가 얻었다는 거는 발견하였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다고요? 약속하신 일을 어디 갔냐? 그 다음 절을 봐야 되겠네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미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미쁘다는 뭐냐? 어디로 갔냐? 예, 죄송합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영어로 말하면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발음이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faithful 그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그 발음이 참 어려워 영어가. 이게 F 발음을 faithful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입술이 또 부딪히면 안 된대. 뭔 영어가 그리 어려운지 faithful 이렇게 해야 된대 또. 참 이거 좀 진짜 까다로워요. 이거 어떻게 서민이 그걸 따라 하겠어? 전문적인 사람이나 하지. 영어 선생님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뭔 약속을 하셨어? 이게 아니네. 이거 좀 지우고요. 뭔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이. 네가 아브라함에게 친자식을 주겠다.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여자로서 그런 어떤 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 내 종 중에 가장 총애하는 종을 내 후세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네 자식이 있을 거다. 너가. 그래서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그걸 듣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웃었지요. 이야,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어찌 저렇게 뻥을 치실까? 깔깔깔깔 이제 이렇게 웃은 거지요. 그 이제 기뻐서 웃는 거는 그 도움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비웃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죠. 그 말하자면 이제 비웃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막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아 못하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라가 듣고 있는 걸 아시니까 그 약속을 하신 거라.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이제 11절만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11절 어디 갔냐? 예. 여기 11, 1 두 개. 11절.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믿음을 내 보여야 야가 좀 이제 믿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좀 말씀을 풀어주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그래야 좀 운 좋게 어떻게 하나파다 걸리니까. 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모르는데 이렇게 알게 운 좋게 얻어 걸리려면 어떻게 좀 아는 척 하면서 막 우쭐대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미쁘신 줄 압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이제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말이야.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야.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이거 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혹시 잉태를 해서 뭐 영적으로 말하면 성가대 봉사를 할 수 있는 찬양단 봉사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대신 잘못을 안 했지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망성을 좀 타진을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런 그 고난과 어떤 시련, 열왕들과 열강들에게 막 아브라함이 불려다니고 막 이렇게 막 전쟁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그 신실하고 그 열강들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열왕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자기를 그 아내로 후비로 데려갔었잖아요. 그것도 꿈에 나타나 가지고 돌려보내게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와 이거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 사라 자신도 나이 늙었다는 사람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현실에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일을 나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가망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현실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힘에 붙여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신 적이 6천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더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경우에 내 열왕기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내 문둥이를 통해서 그 뭐 엘리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게 뭡니까? 그 성에 삥 둘러싸여 가지고 그 아합 왕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엘리사인가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동안 뭐 어떻게 하여튼간에 그 둘러싸여 가지고 그 성이 먹을 거가 없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던가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어제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면 오늘 우리 저거 아들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 잡아먹고 허기를 면했다고 자기 아들은 다른데 비밀한 곳에 감춰놓고 잡아먹으려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선지자를 저주하지요. 그게 엘리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리사 아니면 엘리야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그래 그때 이제 내 문둥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부 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들까지 잡아먹을 정도가 됐는데 그 이제 선지자 엘리사인가 엘리야가 예언을 하지요. 내일 뭐 이맘때쯤 되면 뭐 하푼테 4분의 1에 뭐 얼마 하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좀 미쳤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그 군대 장관입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지요. 엘리사인가 제 기억으로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문둥이를 움직여 가지고 야 우리가 먹을 거 없어 가지고 어차피 군대에 둘러싸여 죽게 생겼는데 그게 좀 뭐 아수르입니까? 그 좀 큰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군대에 가가지고 그냥 뭐 천막에 가서 구걸이라도 좀 하자. 여기서 어차피 먹을 거가 없어 굶어 죽으나 천막에 가서 구걸 해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적국의 나라의 문둥이 새끼가 왔어 칼로 쓱싹 그렇게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문둥이가 그 적진으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로 그 발걸음을 듣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인가 그 열강의 큰 군대가 수만 수십만 되었었죠. 그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 이스라엘이 적군에 저기 대적하는 나라에다가 원군을 요청해 가지고 수십만 명으로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그러고 막 지뢰 그 발걸음 소리만 듣고 겁을 먹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둥이 4명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전부 거기 안에 이제 남기고 간 것들 그걸 굴량물이라고 그럽니까? 그 이제 탈취물 같은 걸 나눠가지고 땅바닥에 숨기고 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지금 저 예루살렘 성입니까? 거기에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안 알리면 하늘의 죄를 받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이제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인가 그 사람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국민들이 전부 다 아수로 진해 가가지고 그 굴량미 같은 거 막 물품 고기 같은 거 막 탈취해 갖고 하는 중에 그 군대 장관은 밟혀 죽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았지만 그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먹지는 못하고 밟혀 죽었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별거 아니다. 현실을 좀 바꾸고
내 성격을 좀 개조하고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풍성한 삶의 결산물을 이루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아예 불가능으로 인간은 그게 단정을 짓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마음의 회로 부품 몇 개 갈고 이렇게 회로 회선 좀 끊어진 거로 연결시키고 기능 작동을 좀 되게 하면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게 해준다, 이 사라의 경우처럼.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못한다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어서 한정을 짓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거를 굳세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자기의 저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저력이, 우리가 내 세포가 3%에서 5%만 120년 동안 쓰고 인간은 죽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한 내 세포라도 열리고 개방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지. 근데 니는 니가 나보다 더 잘난다고 생각한다. 단정을 지어 놓고서.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서 사라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게 이렇게 얼마든지 너희의 마음의 그런 회선을 고치고 회로를 부품을 교체하고 녹슨 거를 갈고 닦아 성령의 기름을 쳐서 하면 그렇게 되게 할 수 있건만, 너희가 나보다 너희를 창조하고 만든 나보다 더 너희는 너거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지레 금을 그어 놓고서 그거를 넘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싶은 일을 못 이루는 그 이유가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는 진짜 이루어 준다. 내 문둥이 사건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적인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 구약에 하나님이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씀만 하고 이렇게 그거를 언행이 일치되게 이루어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이거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어떻게 바다에 심기오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될 것이요. 저 산을 옮겨 바다에 심겨 던져라, 없어져라. 그래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죠. 구약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이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거진 다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 띄우고 벙어리의 입을 연다는 거는요,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그 숱하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일단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한다. 여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직성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부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뭐 그렇게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약속은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A, B, C, D 5개만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A, B, C, D, E, F, G, H, I, J, K, L, Z까지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현실에서 마귀 사탄이 쏘기고 공격할 때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마음의 회로를 조절하고 교체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경지 그 지경에까지 내가 소원하는 그 상태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다 알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길에 따라 목표가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A부터 Z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고 어떠한 마음의 부품의 회로를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까지 이제 사라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친아들을 잉태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어때요? 세상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하고 이겨야만 여기 도착하는 거지. 그걸 통과하고 이기지 않고 이쪽 길로 지 멋대로 갔으면서 왜 하나님 안 이루어주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공의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분명히 이기고 그 마음의 회로를 하나님이 함께 친근히 가까이 하심으로 다 교체하고 갈 수 있어야 어떻게 그래야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통과하고 참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가 처음보다 다른 데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나님도 나와 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면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금모레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몇 달만 이걸 하다 보면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연성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연성, 단련, 재련 나의 품질의 마음의 품질의 등급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달려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를 재련하고 단련해서 시험해서 내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 뺑돌뺑돌하게 말 안 듣고 농땡이만 피우다가 다른 길로 가는지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볼 테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 5년 남았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한 2년 정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 전의 발발이 계시록 6장에서 8장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 제가 서울에서 새벽에 무릎 꿇고 계시록 좀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잡혀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핵이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니까 대기권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미 본토로 핵미사일이 가는데 미국에서 대기권에 있는 그 핵미사일을 체포탄으로 요격을 하니까 대기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그래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다 보여준다 그랬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계시록 1장 6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때부터 이제 땅의 사방 모퉁이에 내 바람을 잡아 천사들이
전쟁을 잠깐 시기하고 이제 그때 회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회담. 야, 너 그 북한에서 저렇게 핵을 쏘아가지고 이 하늘이 대기권이 다 말려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미국에서 그러겠죠. 중국, 소련, 너거 저 북한에서 핵 쏘게 내버려 둘 거야. 우리가 이번에는 막았는데 우리도 저 누구도 핵을 쏘면 우리도 핵으로 응상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회담이 잠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잡아서 땅에 불지 못하게 내 천사가 잡았다는 거는. 그런데 어때요? 회담이 결렬이 되니까 이제 계시록 8장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바다에 떨어지며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이 어떻게 죽고 3분의 1이 깨어진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핵으로 응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의 뜻이.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설명을 했잖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2, 3년 전에 전초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이잖아 이 사람아. 그러면 2년 뒤에 이 사람아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과 그게 흰말이야 이 사람아. 붉은 말은 공산주의. 저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세력과의 전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면 싸우는 핵전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핵전쟁으로 서로 응사하기 전에 어떻게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성도, 진실한 성도, 진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그때 구원받는 사람을 휴거시켜 데리고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배반치 않고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휴거됩니다.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이 사라의 이 단산하였던 이 그 태에 힘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진짜 이삭을 생산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까지 갈 때 공의를 통과하고 마귀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극복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분 어린 사이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7천년을 다 아시기 때문에 4, 5년 동안 다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안 따라가고 옆길로 다 새가지고 죄짓고 다녔으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 못 이루어주시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끌어 주지만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 길로 이끌어 주신다. 내가 세운 목표 하늘나라의 영광된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한 목표가 내 목표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오늘 결단을 그래서 이게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속도와 가속력이 더 붙어가지고 더 빨리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믿음으로 현재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표가 지금 이 정도 왔는데 보이겠나? 이 정도 왔는데 보이겠나? 이 정도 왔는데 보이겠나? 안 보이겠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걸 어때? 결코 어긴 적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킵니다. 그거를 믿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사라처럼 어떻게? 그거 달려가면 된다. 달려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한 번도 6천년 역사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이제 6천년이 된 겁니다. 지구가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3경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지구도 아담이 다 통화를 했습니다.
삼경년을 다스렸어요. 아담이. 말하자면 그 이제 대통령처럼 우두머리로 처음 사람이었잖아. 처음 사람. 우두머리로 그렇게 다스렸어요. 다스렸는데 아담이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6천년이야, 이 사람아. BC, AD, 그렇게 됐잖아. BC, AD.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뭐 하다고 아담 이야기 나왔노? 잊어먹었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6천년 동안, 6천년 역사 그 이야기하다 그랬죠. 6천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시지 않고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 그 시간표와 계획표를 다 알고 보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이 인격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따라가셔서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시어서 원하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사라가 이 이삭을 잉태하여서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원하는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리를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함께 영원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따르는 진짜 믿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내 기준에 따라서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세포, 사용하지 않는 내 세포 95%에서 97%에 어떤 저력이 들어있고 어떤 모습이 들어있는지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거는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걸 잘 몰랐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라 자신도 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강의 열왕들도 움직여서 내가 후비로 들어가서 거기에 욕을 보게 생긴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만큼 열강의 군대들도 318명으로 타파하고 다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다. 그래 힘을 얻어서 자기 자신의 감춰진 저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이삭을 낳아 출산하여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실 때 반드시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공의 가운데 공정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진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을 따르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4, 5년 뒤에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내가 목표로 하였던 누구보다도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광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신자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거룩하게 성장되고 자라나고 나타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믿는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진정한 참 신뢰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